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까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지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배우리 선교사님 가족은 옥천에 내려가셔서 이제 정식적으로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또 은혜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이니까요. 저희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직장의 부하 직원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이제 좀 준비하고 또 때로는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실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또 12장부터 쭉 해서 나오는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호소하는, 권면을 넘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권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9장과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고 있던 그래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들만 다 있었던 로마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서 이렇게 같이 로마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 너희들은 천한 것 우리를 따라해야 돼, 율법과 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갈등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약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 계명의 완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우리 약한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이, 그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11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권면을 12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도 앞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또 뒷부분에서는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핵심 단어는 자비입니다. 자비. 구원은 그런즉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
첫 번째 안 계시네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긍휼을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저는 그때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장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도저히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는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가 시골 정말로 깡촌인 마을에도 교회가 들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족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 가시고 난 뒤에 저는 그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쓸 때마다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 훈련원에서 13명의 그 지원자들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IS가 가장 치열한 그 땅 가운데서 그 13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흐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들, 그 신실한 터키인들, 그 터키 현지 교회들, 그 지도자들 동일하게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하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분은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현지 목사님들이 그 하나도 교회가 없는 그 북동부 지역 가운데 45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것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는 뭐 선교사님들처럼 부름받은 어떤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민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죽었던 자였잖아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 미개한 이 땅에. 그렇지만 골골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이후에 1, 2절에 이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교회 형제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1절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2절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일. 그 일에 관련된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지금 땅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 문장 전체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 또 영적 예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산 제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흠이나 결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바쳐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그거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빠꾸 시킵니다. 안 돼. 이렇게 해서 다른 거 가지고 와. 그래서 다 검사를 해요.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바쳐요. 벌써 바리케이드를 딱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짐승의 몸의 정결을,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 몸에도 그런 흠이나 어떤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정결한 짐승의 생명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한 이 원래 로기코스라고 하는 의미는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아주 합당하고 온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 예배, 곧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산 예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몸, 이 바디잖아요. 바디, 우리 육체, 이 바디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은 당시의 로마 교회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선한 것이지만 이 육은, 몸은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며 이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많은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금방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 뭔가 몸을 얘기하고 육체를 얘기하면 그거는 신성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한 부부의 합리적인, 정말 합당한 산 예배는 무엇일까요? 결혼한 부부의 합리적인 산 예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잠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관계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생각했고, 그리고 좀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모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그냥저냥 다니다가 어느 날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근데 아주 은혜로운 집회였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갖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가 이상하니까 싫으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남편이 다가오는 것만 해도 싫다는 거야. 자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충고를 했냐면, 집사님이 받으신 은혜는 바른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히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의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관계가 그 부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류로 있는 교회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 소마, 몸에 대해서.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깨쳐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몸이 중요하잖아요. 바울 당시에 헬라 사상, 신비주의 영향 아래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많이 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 영으로 오셨나요? 예? 영으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 바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를 가지셨나요?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지만 몸을 가지고 계세요.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이제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래서 이 바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몸을 떠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몸을 떠나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 혹은 생각과 말로만 하는 예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 타락이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말하는 혀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과 피 흘리는데 빠른 발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다 우리의 몸의 이 수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악이 육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성함은 몸의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서 행해야 되고, 우리의 입은 진리를 말하고 치유를 가져오며, 또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감싸 안으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해야 합니다. 직접 우리의 몸을 부딪히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스킨십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어떤 이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 깊은 구렁에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혹 성도들에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 산제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우리의 입에서 걸걸한 욕이 거침없이 나오고, 손으로는 아내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눈은 음란한 것을 찾아다니고, 귀는 칭찬하는 말만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이 흠없는 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코 현실을 떠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면에 함몰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를 좀 받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 곧 이방의 나라의 그 문화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내려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떤 것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은 이방인들과 같이 잘못된 경건에 둘러싸이지 말아라. 그들의 어떤 행위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나의 행위를 드러내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절의 핵심 단어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사예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 이 두 동사는 모두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속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길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해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전사님. 집사님은 어디 가셨지? 그 다음에 또 PPT 한 번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다른 오늘 우리 목사님 공동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제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조류와 문화가 우리를 그냥 그 틀에 쥐어짜서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쥐어짜서 그 형태에 너희들이 매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 안으로부터 개조되라고 하는 거예요. 개조.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거든요. 모방적이잖아요.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궁극적으로 인간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은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 2절에서 우리 인간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두 가지 체계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이 세대, 그렇죠? 이 세상.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이 세대의 폼과 하나님의 그 방식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는 절대적인 모델이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 막내 아들 동진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이렇게 해요. 주여 한번 불러요.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또 막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얘가 종종 눈물도 흘려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용어들이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이가 잘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걔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뭐 성령이 계시네.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늘 집에서 찬양 콘티를 짜잖아요. 그리고 얘가 찬송가를 늘 불러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배워요. 그냥 그걸 무슨 이성적으로 습득한다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을 금방 배워요. 그래서 아빠가 양말을 휙 뒤집어 놓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우리 남편 양말을 뒤집어서 그거를 또 두 개를 이렇게 싹 묶어요.
그러면 정말 귀찮거든요. 그거를 풀어서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발 그냥 뒤집어서 벗어놓기만 해. 두 개 묶지 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일례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애들 다 배워요. 뭐 우리 남편 팔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도 팔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도 팔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몸으로 이게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가급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성정으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싸우더라도 절대 폭력이나 어떤 말을 하면 안 될까요? 갈라서 이혼해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애들 있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그게 너무 뚜껑이 열려서 하는 말인데 애들은 그 말을 들으면 뭘 느끼냐면요. 자기가 이제 혼자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크대요. 그래서 절대 싸우시더라도 이혼해, 갈라서 이런 말은 아이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달서구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짝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가정들을 보면 정말 다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이 두 단어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본받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다. 이게 다 수동태거든요. 본받다, 변화를 받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conform이고 변화를 받다고 하는 게 transform이잖아요. 이 두 동사의 이 form이라고 하는 형태, 이 형태라고 하는 해당하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어떤 폼, 나 오늘 좀 폼 좀 나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폼 많이 쓰잖아요.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 방식, 뭐 이런 어떤 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쫓아가는 어떤 틀. 그래서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말고 덧없는 이 외적인 풍조를 너희가 따르지 말고 우리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부터 이 폼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이 두 체계는 서로 상반됩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상충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상충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세상의 아주 최고의 어떤 그 기준에서 인생의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거?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결혼의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다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에너지 호르몬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께 들었는데 1년 반을 간대요. 근데 1년 반 지나면 이제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고 나 사랑 없어 하면서 이제 갈라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갈라서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고 합리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간통죄 폐지 이후에 1년 후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는가 소논문을 썼는데 간통죄가 지난해 2015년 2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게 1953년부터 해서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62년 만에 끊임없이 법적인 공방이 막 있었는데 결국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흥신소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서 부인을 남편을 미행하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가 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조항을 딱 보니까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간통죄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법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라고 일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1년 뒤에 여성들은 정말 더 고통스러워하고 함부로 이제는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분명히 간음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고소를 못해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많이 어려운 남편의 간통을 알매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위자료도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혼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세상의 기준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의 결혼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러고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결혼으로 풀고 계세요.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부부가 서로 외도하고 간음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부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남편과의 부부간의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혼을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대요. 근데 무슨 총칼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대한 풍조의 이 형태, 이 폼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폼이 어떻게 우리를 쥐어짜서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빽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보세요. 이게 무슨 총칼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 세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폼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뚜렷한 징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인권이 강조되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시대.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 될 것이에요. 이게 풍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빠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그래서 신권보다는 인권이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이 세대의 풍조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분투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든든해요. 근데 통장에 빵꾸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쥐구멍이라도 막 그러면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우리 다들 느끼시잖아요. 지금 벌어도 얼마나 많이 나가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이너스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엄청 났는데 옛날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자가 누구요?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분투하면서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속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으면 뭐 이렇게 막 폼도 좀 재고 싶고 막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막 주눅 드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엄마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서 왜 돈을 그렇게 못 벌어? 왜냐하면 우리 첫째 애가 지금 중2거든요. 중2병에 확실히 걸려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대요. 랩 가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쇼미더머니 5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왜 돈을 그렇게 조금 벌어서 맨날 마이너스야 하면서 저한테 야,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아이에게 돈에 대한 다 돈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죠? 내가 무엇을 입고 메이커를 입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아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근데 앞에서는 엄마는 또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얘 머릿속에 이제 그게 이렇게 박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지만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같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신실한 성도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속에 살던 디모데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한 일에 디모데야 너 거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정말 고통하는 때였어. 어느 시대마다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발 좀 이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고 그죠?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너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네가 어릴 적부터 너희 어미로 너희 외조모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 그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그거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절에서 로마서 우리가 봤던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왜곡되어졌던 우리 인성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통틀어서 모든 역사와 문화와 이 모든 인문학과 이런 것들 통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정말 인간에게 가장 바르고 합당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니까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면 점차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요.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더딘 것 같지만 이 세대의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는 길은 오직 성령과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우리 아이들 인생 끝이 나요. 그거 제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 심어주니까 지금 우리 청년이 돼도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분투하고 있지만 얘들이 또 20살 돼서 완전히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교회 나올까? 예쁜 여자도 없는데. 청소년부에 오늘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은 정말 좀 매력적인 오빠와 언니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애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오빠 때문에 오고 언니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니들 좀 인품이 제발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가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들 뭐해요? 그죠? 서울대 나온들 뭐 합니까? 단순히 그때는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잘 살피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무엇을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길을 찾아가요.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딱 쥐어짜서 맞추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 우리가 넓게 보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이 일에 어쨌든 이 형식적이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앉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까 몸 얘기했잖아요. 몸이 안 앉아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어쨌든 힘겹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 몸이 먼저 그 친구에게 찾아가고, 여기서 맨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난 체험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그 호소,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호소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새 포도주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헌 부대를 하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잖아요. 너무 강해서 새 포도주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이 옛 삶의 형태 폼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새로운 삶의 형태, 하나님 나라의 폼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래서 그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모든 물과 피와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또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 다음의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부모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